목회를 하다 보면은 해프닝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성찬과 관련되어진 해프닝이 기억이 나는 것이 있다면은 저희 교회 성도님의 어머님께서 저희 교회를 출석한 지 한 몇 주가 지났을 때쯤이었어요. 마침 저희 교회에서 성찬식을 거행을 하는데 그분은 이제 교회를 오신 지가 몇 주밖에 안 되었으니까 세례도 안 받으셨고 그래서 성찬에 참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성찬을 다 하고 난 뒤에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그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하다고, 그 많은 것도 아닌데 좀 나눠서 먹지, 지네들끼리만 먹는다 그러면서 가셨다는 거예요. 성찬에 대해서 잘 몰라서 생겨난 해프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만찬의 기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의 어느 다락방에서 마지막으로 식사를 한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이 다락방을 흔히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데요. 이 성만찬의 기사는 사복음서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때 드신 음식은 떡과 포도주였을 것입니다. 먼저 떡을 드셨을 것이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드셨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던 그 당시에는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 만찬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었습니다. 먼저는 온 성도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 사랑, 아가페라고 하는 식사였고요. 그 다음에는 식사 후에 떡을 떼는 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하는 것은 사랑의 의미가 있는 아가페라고 불렸고, 그 다음에 떡과 잔의 예식은 감사를 뜻하는 유카리스트라는 단어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이라고 했을 때는 아가페와 그리고 유카리스트, 이 두 가지 종류를 행했다. 초대교회에서는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유감스럽게도 이 아가페와 유카리스트를 인해서 편당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편당이 생기게 된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은 이 예찬을 할 때에 각 성도들이, 교회의 각 성도들이 음식을 해와서 그리고 그 음식을 풀어놓고 나누는 그런 형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음식을 해와서 모든 성도님들이 즐겁게 음식을 잘 나누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교회에 와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또 그동안에 영양 보충을 하지 못한 부분들도 채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졌습니다. 음식이 좋아야, 음식이 맛있어야 은혜가 되잖아요. 보니까 목사님 설교보다도 교회 음식이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흘러가면서 부유한 자들이 자신들이 뭔가 손해를 본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왜 우리만 좋은 음식을 가지고 와서 저 가난한 사람들을 먹여야 되느냐? 그리고 언제까지 저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가 먹여야 되느냐?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것은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지요. 교회 공동체 안에 악한 영이 역사를 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 부유한 자들은 잔꾀를 부리기를 시작했는데요. 음식을 준비해 와서 가난한 사람들이 오기 전에 자기네들끼리 먼저 음식을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두 번 죽이는 행위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음식을 먹지 못해서 배고팠고, 그리고 무시를 당하는 것 같아서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부유한 자들은 배가 잔뜩 부른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는 반면에, 가난한 자들은 먹지 못해서 배가 고프고 또한 무시를 당해서 영적으로 상처를 입은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단 말이에요. 20절에서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그러니까 교회 안의 성도들이 이 빈부의 차에 따라서 마음이 갈라지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찬을 하고 난 이후에 만찬을 내야 되는데 이 만찬의 원래의 의미대로 행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시작되어진 이 성만찬이, 거룩해야 되어질 그 성만찬이 오히려 이기적인 그런 행사가 되어져 버렸고 세상적인 그런 행사가 되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이런 부자들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에 들어가기가 더 어려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만들으신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잠언서에 보면은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부자들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부자들이 자기의 부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배만 채우고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24절과 25절 말씀에 보면은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24절에서 2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떡은 십자가 위에서 찢어진 그 주님의 몸이라고 했고, 잔은 십자가에 설리신 주님의 피라고 했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주님의 그 희생 정신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성찬에 참석을 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희생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이 성찬에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희생이 아닌 철저한 이기심을 가지고서 성찬에 참여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성찬의 의미가 뭐냐면은 2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새 언약이다 그랬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은 잘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 언약이 있다면은 옛 언약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옛 언약은 무엇이냐면은 옛 언약은 시내산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옛언약의 특징이 있는데, 옛언약의 특징을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고, 그리고 행위 언약이다. 이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상방 간의 약속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사람이 무엇을 했을 때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또 움직이시는 거예요. 약속을 이행하시고 축복을 하신다. 그 대신 사람이 순종을 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도 그 축복을 이행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은 그 대표적인 시내산 언약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거기 보면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런데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은 적이, 잘 살은 적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내산 언약이라는 것은 있으나 마나한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유명무실하게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옛 언약을 폐기하시고 있으나 마나한 것을 놔두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그 옛 언약은 폐기를 해버리시고 새 언약을 맺으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 언약을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옛 언약을 기대하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언약을 만드셨다. 새로운 언약이라는 것은 은혜 언약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신약의 교회 공동체에게 적용되어지는 언약이에요. 그 은혜 언약이라는 것은 더 이상 인간 편에 무엇을 기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다 해버리는 거예요. 인간 편에 기대를 해봐도 아무것도 나오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뭐 은혜 언약도 또 유명무실하게 돼버릴 것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인간 편이 어떤 것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게 된 거예요.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성취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다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떡과 잔은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새 언약 아래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해야 될 것은 그저 감사밖에 없는 겁니다. 감사. 그렇다면 성찬에 임하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새 언약의 정신인 희생의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찢으신 몸과 피는 우리를 살리기 위한 희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그 희생의 정신, 희생의 자세를 가지고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희생의 자세로 살아가지 않고 성찬에 임한다면은 그런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서 이기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고서 성찬에 임한다면은 그것은 거룩한 떡과 잔을 먹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먹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27절에서 29절 말씀에 보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거룩한 떡과 잔을 마시는 자에게는 영생이 주어지지만은 그러나 죄를 먹고 마시는 자에게는요, 뭐가 주겠어요? 죽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이기적인 자세로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 이기적인 자세를 버리지 못하고 성찬에 임하는 자들은 먹을 때에 기다렸다가 가난한 자들과 함께 먹도록 해라.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그냥 가난한 자들이 오기 전에 너희들끼리만 쌀짝 다 먹어버리지 말고 기다렸다가 그들과 함께 먹어라 이거예요. 그게 성찬에 임하는 자들의 자세다. 먹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좋은 음식이 나오고 맛있는 음식이 나오면은 그냥 자기 먼저 먹어버리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하고 여러분들 식사를 같이 하면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기분이 불쾌하잖아요. 식탁에 좋은 음식이 나오고 맛있는 음식이 나왔으면은 서로 먼저 드시라고 이렇게 배려를 해줘야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기분이 좋거든요. 그런데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이 나오면은 그냥 자기가 다 먹어버리는 거야. 기분이 상하죠. 기분이 나빠. 불쾌해요. 그러니까 잠언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음식을 먹을 때 네 앞에 누가 있는지 생각을 하고 식사를 하라는 거예요.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음식을 먹을 때 성숙한 모습을 보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전해라는 겁니다. 2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께서는
땅끝까지 이 사실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교회의 사명이 여기에 있고 우리의 사명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은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모두가 순교를 당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사명을 붙들고 감당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의 의미와 정신을 잘 깨달아서 성찬이 되게 하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희생정신을 가지고서 살아가야 될 것이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성찬의 의미와 정신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금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찬은 하나님의 희생과 사랑과 하나됨과 거룩한 정신이 들어있는 식사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기적인 자세로서 그 성찬에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교회가 분당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성찬의 정신을 깨트려버리고 아주 이기적인 그리고 세상적인 그런 식사로 변질시켜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성찬의 의미를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희생하신 그 희생의 정신과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성찬의 정신과 그리고 의미를 증거해 달라고 부탁하셨는데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찬, 거룩한 성찬에 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